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계속 앞으로 전진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풍성한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되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되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 재물을 얻게 되고 내가 심지 않은 포도와 감람나무로 배부르게 할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그들에게 모세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가나안에 가면 복받고 잘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두 가지 부탁했습니다. 하나는 첫째,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 분명한 목표가 뭐냐? 하나님 봐라, 하나님 봐라. 하나님 바라보아라.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언제나 강론하라. 유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눈앞에 있는 조그마한 편익에 시선 두지 말라. 분명한 목적 가지고 부지런히 살아라. 하나님 바라보며 계속 앞으로 전진해라. 게으르고 나태하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 되는 대로 살지 말아라.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지 말아라. 쉬운 대로 살지 말아라. 힘들다고 중단하지 말아라. 그래요.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최선을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최선이란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힘쓰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하면 남자들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자들의 말에 의하면 죽을 힘을 다하고 목숨 걸고 힘을 써 낳았다. 옛날 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시절에 민간요법으로 집에서 해산할 때 아이를 낳기 위해서 방에 들어갈 때 산모들이 이런 생각했다 그래요. 내가 벗어놓은 저 신발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요 대충 적당히 슬슬하자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다가 그만둘 수 없지 않습니까? 대충 적당히 되는 대로 아이 낳을 수 없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죽을 힘을 다해서 아이를 낳아야 된단 말이죠. 영국 격언에 보면은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라. 최선 다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카터 대통령의 좌우명이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그가 대통령이 물러난 후 자신의 회고록을 썼는데 그 제목이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렇습니다. 성공의 조건은 분명히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 전국시대의 맹주 오다 노부나가라는 최고의 경영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 중에서 빠른 말을 골라서 갈 때는 여러 가지 전략을 짜고 돌아올 때는 집으로 결단을 했다. 그래서 그는 결단력 있는 리더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루를 아침, 낮, 저녁으로 이렇게 3등분해서 사는데 이 사람은 새벽을 넣어서 4등분해서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매일 다른 사람보다 앞선 선제 공격이 가능했다. 현대의 고 정주영 회장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본받아서 정주영 회장은 새벽 출근, 새벽 회의 앞라는 것을 만들어서 한 발 앞선 공격적인 선도 경영으로 현대를 일으켰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러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낚시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은 낚싯대만 보면은 멀미 난다 그래요. 그래서 한 번씩 멀리를 보고 또 낚시대를 보고 멀리를 보고 낚싯대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도 마음도 피곤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여기서 중단하면 안 된다. 만약에 너희들이 힘들다고 여기서 중단하면 어렵다고 멈추면은 혼란이 일어나고 망한다. 혼란에 빠지면 너희들이 죽는다. 우리 교회는 지난 13년 동안 건축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21일 재판에서 드디어 이겼습니다. 멀지 않아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또 교된 총회를 하는데 처음부터 불법 불의를 계속 행하는데 나는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의분을 가지고 일어나서 싸우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분들의 힘과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순간적으로 겁이 나더라니까요. 아니 저런 분들하고 내가 20년 목회하면서 쫓겨나지 않고 평소에 큰 소리 하나 나지 않았는데 평소에 20년이 지나오면서 우리 교회에 정말 소리도 안 내던 분들이 불의에 맞서서 싸우는 데는 얼마나 큰 용기와 힘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구나. 너무 멋있고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옳고 바른 것을 위해서 말씀을 떠나고 법을 무시하는 자들과 겁없이 싸울 수 있었다는 싸울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걸 줄 아는 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내 생명을 걸 수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세상과 인간적인 것은 적당히 타협도 하고 이해도 하고 때로는 포기도 하고 참을 줄도 알고 이러지만은 하나님의 공의와 법이 무너지면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진리 하나 믿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진리가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전진해야 됩니다. 성공과 축복의 모든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쟁취해야 되는 겁니다. 쉽게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 갔을 때 프랑크푸르트에서 개혁의 도시 하이델베르그를 가는데 그레이 하운드를 타고 갔습니다. 한참 내려가다 보니까 벤츠의 도시 스투트가르트라는 벤츠 만들어내는 그 도시를 지나가는데 깜짝 놀란 것은 벽이라든가 달리는 버스에 보니까 동양인 여자 얼굴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예술가 중에 그 도시에서 가장 사랑받는 발레리나 강수진이라는 여자였습니다. 그가 하루아침에 프리마 발레리나 수석 무용수로 등극한 게 아닙니다. 아무 배역도 없는 코르드 발레 시절을 보낸 적이 있었다.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혹독한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발은 토수주를 벗으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저게 여자 발인가? 뼈는 튀어나오고 발톱은 뭉개져 있고 발가락 곳곳에는 옹이처럼 굳은 살이 박혀 있고 하루에 15시간 내지 19시간씩 호된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발이 문드러질 정도로 쉬지 않고 연습과 훈련을 거듭한 결과 강수진의 몸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칼금을 그은 듯 꼿꼿한 선을 세울 수가 있었다. 그리고 나비처럼 공간을 누비는 그녀의 몸놀림은 강철보다 강해진 그녀의 발에서 뿜어내는 열정의 매력이었다. 그녀는 동양 최초로 로잔 국제 발레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고 발레리나에게 최고의 영예인 부누아 드라당스라는 상을 수상하게 됐다. 그녀는 발레 이외에는 어떤 삶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더 못한다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면 예술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뭡니까? 18세기 구라파의 정신문화는 현재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일대 신앙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라디오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읽게 했습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구라파 사람들의 마음에 영적 자극, 영적 각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구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러는 가운데 그때 영감을 받아서 훌륭한 작곡을 했습니다. 훌륭한 문학을 썼습니다. 철학과 예술을 부활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18세기 구라파의 정신문화는 오늘까지 누구의 추종도 불허하는 탁월한 것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목표는 무엇이고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처음에 이민 와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쁘고 피곤하고 세상이 살기가 어려워서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어떤 분은 살만하다고 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버리고 그저 그렇게 쉽게 사는 분은 없습니까? 세계의 최고 부자라고 하면 록펠러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록펠러가 처음 목표는 나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그리고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 부자 됐습니다. 그런데 50대 초에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 이 살이 썩는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완전히 치유됐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그리고 그가 열심히 훌륭한 일을 많이 해나가는 것입니다. 98세까지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현실 보다가 미래를 더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궁극적인 목표를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육체의 삶보다가 이 영적인 삶을 더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하시고 힘이 들어도 중단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내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라.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냐? 규모가 커졌습니다. 세상적으로 힘이 있었습니다. 장정 60만, 어린아이, 여자 합쳐서 200만이 됐습니다. 200만이 움직이는 경제의 규모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았습니다. 비옥한 땅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집이 있었습니다. 풍성한 가실이 있었습니다. 넉넉한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 좋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에게 한 말은 너는 조심해라. 이렇게 살만할 때에 조심해야 된다.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첫째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수가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고 집이 있고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것들이 너의 힘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 오직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잊지, 은혜 잊지 말아라. 만약에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과 숫자를 믿고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방인과 결혼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소망 없다. 너희 인생은 끝이다. 그러므로 조심해라. 힘은 능력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습니다. 규모가 크다고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재물이 좀 있다고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좀 건강하다고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화 타이타닉 보셨지요? 1912년 4월 14일 영국에서는 그 당시 미국도 만들지 못하는 세계 최고 호화 여객선을 만들었다고 자랑했습니다. 46,000톤. 굉장히 큰 배고 기분이 좋고 2223명이라는 많은 승객을 태우고 영국 왕실, 정부 고관, 국민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그 배는 영국을 출발해서 미국 뉴욕항을 향해서 전혀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지났을 때에, 3일이 지났을 때에 지나가던 배들에게서 계속 무선이 왔습니다. 앞에 큰 빙산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빙산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근데 그 무선사가 그걸 받으면서 이 배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뭐 빙산 따위 정도는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무나 그런데 많은 배들이 지나가면서 계속 앞에 빙산이 있다 조심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무선사가 선장에게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앞에 빙산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선장이 피 웃어버렸습니다. 무슨 소리 하냐. 이 배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빙산 따위가
우리 배를 어떻게 한단 말이냐.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는 화를 펄컥 냈습니다. 이 배를 얼마나 잘 만들었는데 이 배는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다.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 그런데 얼마 뒤에 빙산의 역사에 보면 스크래치라 그래요. 스크래치. 배를 약간 긁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타이타닉호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구조선 두 척이 있어서 그 구조선에서는 한 700명밖에 탈 수 없는데 어린아이들과 여자들만 먼저 보내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헤어지고 부모와 자식이 헤어졌습니다. 어떤 부인은 죽어도 자기 남편과 함께 죽겠다고, 자기는 따로 배를 타고 구제 안 받겠다고. 우리 교회 여집사님 빼고 요즘 이런 여자들이 있겠어요? 남자 죽는다 그러면 너나 죽어라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러지. 같이 죽겠다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태운 사람, 신혼여행 온 사람, 뭐 이런 사람 살려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706명이 탔습니다. 나머지 1517명은 그렇게 잘 만들었다고 큰 소리 쳤던 타이타닉호에서 함께 바다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고 튼튼하게 지었다고 안전하다던 타이타닉호 위험하다고 항로 바꾸라고 거듭거듭 경고를 했지만 교만하고요. 계속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은 비극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역사를 하나의 사이클로 보고 돌고 도는 게 역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직선적 흐름으로 보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가 있으면은 종말의 심판의 역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끝입니다. 우주 만물이 창조로 시작되었지만 최후에는 심판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우리는 힘이 저절로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흥해서 교인이 많아지고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재정이 넉넉하다고 힘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큰 교회가 힘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다만 크다고 저절로 힘이 있는 거 알고 강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힘을 합하면 진실과 진실이 서로 입맞출 때에 교회는 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 당신과 나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 서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헌신할 때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힘 있는 교회,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그래서 초대교회를 위대한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힘과 용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영광스러운 날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멈추지 말고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는 예배 참석하는 분들 중에서 혹시 오늘 죽고 싶다 하고 생각하는 분들은 앞에 나오세요. 또 너무 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살기 고달프다고 정말 살기 싫다고 하는 사람 나오세요. 그런 분들을 다 앞에 강단에 모아놓고는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아무개야 너무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너무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맙다. 잘 견뎌줘서 고맙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무개야 미안하다. 조금만 견뎌달라. 조금만 더 견뎌달라. 주의 위로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힘이 들어서 좀 쉬었다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홍해 건너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 조아리고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크고 적은 일 생각하면 천천히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쉬었다 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잘못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이란 건 좀 쉬었다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아라.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알지만 자전거는 서면은 넘어져요. 자전거는 가야 돼요. 가야 안 넘어져. 그렇습니다. 그들이 미래의 큰 영광스러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성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항상 내 주위에 있습니다. 마음 잘못 먹으면 당장 불행해지고요. 금방 슬퍼지고,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불행이 멀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불행한 가정, 불행한 사람은 간단해요. 너 때문에다 이겁니다. 너 때문에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래 됐다. 너 같은 거 만나서 이렇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금방 불행해져. 어떤 집사님은 자기 부인이 못생겼다고 해서 나는 1부 갈 테니까 니는 3부 예배 나와라 이래고 간 거야. 아니, 못생겼으면 화장품을 사주든지 옷을 사주든지 예쁘게 만들어야지. 30대가 되면 사람들이 결혼해서 빨리 들어오라고 한다는 거야. 40대가 되면 늦게 오면 속으로 그렇게 좋다고, 50대가 되면 출장 갔다 그러면 신난다는 거고, 60대가 되면 친구가 오니까 집 나가 있으라고 그렇게 쫓아내버립니다. 이게 사람 인생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마음만 고쳐먹으면 돼.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이 나 당신 만난 거 최고다. 당신 만나 너무 좋다. 당신 만나서 행복하다. 베벌리 힐스에 좋은 매거진에 나온 집을 하나 딱 오려서 부인 화장대 앞에 붙여주면서 여보 5년만 기다려. 내가 이 집 사줄게. 그러면 보통 여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5년 웃기지 마라. 지금 돈 좀 가져와라. 지금 5년까지 뭐를 가냐.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조금 고쳐먹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보, 당신 실력이 무슨 5년까지 가나. 그게 더 빨리도 될 수가 있지. 할렐루야. 이게 행복과 불행의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잘 살아야 됩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내가 내일의 영광을 바라보면 믿음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믿음 가지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멈추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용기 잃지 마세요. 이만하면 됐다고 멈추지 마세요. 내일의 영광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힘있게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사업이 살고 우리 교회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계속 앞으로 전진하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열린문교회는 1925 윌셔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413-1600 213지역 413-1600 열린문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크리스천 헤럴드 종합 미디어의 후원 가족이 되시면 매주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부흥회 또는 교회 행사에 본지 광고 신청 시에 10% 할인 혜택은 물론 본사 주최 행사 시에는 무료 초청 또는 50%의 할인 혜택 등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araldus.com, cha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는 알곡 신자인가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1장 11절 보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바른 생활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 빛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런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보면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고 계십니까? 이런 열매를 맺고 계세요? 알곡 신자예요. 네. 근데 이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두 종류예요. 하나는 가라지입니다. 가라지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이런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가라지 때문에 방해를 받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가라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라지는 아니야. 근데 가라지 역할을 해. 그러니까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는 것은 뭐냐면 바로 진짜 알곡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벼농사를 할 때 이 벼하고 비슷하게 자라는 게 이게 피입니다. 피라는 거 아세요? 네. 그래가지고 농부들은 이 피를 뽑느냐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이 피를 안 뽑아주면은 이 피가 막 얼마나 드센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좋은 벼농사를 망치게 하기 위해서 이게 피가 자꾸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자꾸 신앙생활을 잘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가라지 역할을 하는 사람은 뭐냐? 바로 사탄에게 사로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미혹당하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자꾸 은혜 못 받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은혜 못 받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라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죄송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소자를 실족시켜도 작은 소자를 실족시켜도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이 말씀 왜 네가 사람을 실족시키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가라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오늘날 얼마나 교회 안에서도 많은 그런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것에 빠지면 가라지 역할을 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거의 25년 전에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 20년 전의 일이니까 우리 김광신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전도사 때인데 이렇게 새신자가 왔는데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김 목사님이 이단이신가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김 목사님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정말 진실한 종이라고 이단이 아닌 것에 대해서 몇 시간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해주고 왔을 때
그분이 교회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것을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미 가라지를 뿌렸어요. 누군가가 그들의 마음속에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김 목사님 테이프를 받은 걸 이렇게 손에다 대고 혹시라도 이게 이 2단의 테이프가 전염이 될까 해가지고 이렇게 들었던 나중에 누가 간증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면 간증을 하는데 가라지를 뿌려놓으니까요. 그렇게 엄청나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때 참 많이 울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사탄은 가라지를 뿌림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싹 놓치게 가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가라지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잘 알지도 못하고 가라지 역할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만나서 사람들이 자꾸 은혜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말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이 만일 정말 잘못되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사실 결국은 다 드러나잖아요. 열매로 그들을 알라고 그랬습니다. 만약 김 목사님이 이단이라면 교주가 돼가지고 지금 상당히 높은 위치에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라고. 열매로. 요즘은 또 어떤 사람들이 그런데요. 한 목사님은 666표를 받아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아주 미쳐요, 미쳐. 그래서 그 교회 가면 안 된다고.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막 가라지를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가라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무서운 책망을 받을 준비해야 돼. 아주 엄청난 책망을 받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은혜 받게 하느냐, 은혜 받는 것을 가로막느냐,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분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막 너무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내가 아침부터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 내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압니까? 너희가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 자식 만드는도다. 너희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는 걸 너희가 막고 있다. 이거 종교 지도자니까. 가라지 뿌리는 일을 계속 이 지도자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막 화가 나셔가지고 막 심한 그런 욕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행복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것도 시간이 없는데 왜 가라지 뿌리는 일에 자신이 거기에 마귀의 도구가 되어지냐 말이에요.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자신이 성령의 열매, 선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느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둘 다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이 추수 때는 어느 때예요? 심판의 날입니다. 이제 이 멸망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되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바로 이 추수 때를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거든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내가 또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하나님이 참으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알곡 신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에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불신앙의 가라지가 뿌려졌는지, 탐심의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지, 의심의 가라지가 뿌려졌는지, 이 쾌락의 가라지가 지금 나에게 뿌려졌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니까요.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정원에 한번 가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얼마나 잡초들이 무성한지 몰라요. 그런 건 우리가 갖다 심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 잡초들은 아주 잘 자라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관리를 안 해주면은 그냥 잡초밭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내 신앙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신앙의 잡초밭으로 변화되어질 때 도대체 신앙생활 뭐 하는 거냐 말이에요. 내가 도대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정신이 번쩍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예수의 영,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우리 자신을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없다, 성령이 없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에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가는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셔야 돼.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희락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감격이 없습니까?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아니, 환경을 얘기하지 마세요.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령 충만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왜? 사도 바울 보세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서에 얼마나 기뻐하라. 다시 말하래, 기뻐하라. 계속 기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하고 있어요. 네. 성령 충만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감사하잖아요. 감사가 넘치고 있다니까요. 내 심령에 지금 감사가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 짜증나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 보세요.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내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 있는가? 내가 지금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 있는가? 내 신앙은 믿음에 굳게 서 있는가? 반드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예배 드릴 땐 다 믿음이 좋은 분들 같아요. 다 믿음이 대단한 분들 같아요. 근데 한번 시험을 당해보면은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팍팍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조금 어려움 당하니까 그냥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항상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이창호 전사님이 천국에 참 가셔서 젊은 종이 그렇게 일찍 참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꿈도 많고 주일도 하고 싶었고 이제 9월달이면 목사 한 수 받기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이 다 좋을 때는요,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될 때는 순종도 잘하고 할렐루야 기뻐하고 찬양하고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만일 진짜 내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나는 이제 목사 한 수 받고 더 열심히 주일을 하고 싶은데 나에게 정말 이 몹쓸 병이 찾아와서 내가 이 암으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되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막 암도 다 고쳐주시는데 내 병이 막 점점 더 중해져서 내가 이제는 살 소망이 없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 그랬을 때 그때 그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내 생각대로 안 됐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됐어요. 이런 상황일 때 우리 이창호 전사님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참 입술에 계속 긍정적인 말을 목사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얼마나 그렇게 정말 저는요 그 아들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크게 많이 해가지고 물론 하나님 앞에 크게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 영광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우리 이창호 전사가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큰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종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보이는 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창호 전사는 참종이다.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다. 사람이 어떤 때 이게 다 좋을 때는요 뭐든지 다 잘할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소용돌이 속에 환난을 당해보면 사람이 그때 그 믿음이 그냥 드러나요. 그냥 드러나 버립니다.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나를 항상 점검해 보고 내 자신이 늘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철저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돌아보셔야 돼요. 이 말씀은 뭐냐?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되게 세워지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자신의 죄를 날마다 씻는 사람들,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를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15절 보면요 개들과 이것은 완전히 죄악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들같이 술객들, 우상숭배하는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박해 있으리. 남의 말 막 함부로 말하고 지어내가지고 그것까지 부풀려서 막 안 좋게 음해하고 이러한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밖에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됐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 설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당하지 않냐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정결한 그릇으로 세워지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랑 맞을 신부로서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6절로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래서 바로 우리는 흰 세마포로 잘 준비돼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비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닥칠 일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이러한 삶이 되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는 가라지를 뿌리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마음에, 교회에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려놓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는 그 순간에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심령이 지저분해져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신앙생활 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뜨겁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기도하던 사람이 식어지고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전도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지키고 흰 세마포로 정결한 신부로 잘 준비돼서 우리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알곡 신자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이제 우리 교회는 영적 대각성을 위한 철야 기도회를 갖습니다. 어떤 면에는 한 달 동안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이렇게 릴레이로 철야 기도를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소수가 모인다 하더라도 릴레이로 정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 이 미국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드려지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바로 이 가라지들이 다 뽑혀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미혹해 되어졌던 사람들은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알곡 신자로 세워졌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웠고 건강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이 기회예요. 자꾸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걸 뒤로 미루지 마세요. 미혹당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그렇게 순수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하염없이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그런 삶으로 전락되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릇으로, 그리고 주님이 정말 알곡신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은혜의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나는 알곡 신자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지요. 446-6200 은혜 한인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옛 속담에 우리 몸이 1000냥이면 간은 900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서는 간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간의 조직은 세포와 고기 잡는 그물 모양의 모세혈관과 모세담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 들어온 물질을 해독하여 몸의 나쁜 성분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만 너무 많은 양의 일거리를 간에게 담당시키면 지방간이라고 해서 나쁜 물질이 간에 쌓이게 됩니다. 간으로 인하여 생기는 병들을 살펴보면 지방간, 간염, 간경변, 간암, 위염, 췌장암, 췌장염, 구강, 수두, 식도암, 비만, 당뇨, 심근병, 혈압상승, 심장마비, 뇌손상, 신경변증, 근육병, 성기능의 이상, 불임, 태아 손상, 유방암, 직장암 등 모든 병의 90% 이상이 간 기능의 악화로 인하여 생긴다고 단언할 수도 있습니다.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면 항상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지고 머리가 무겁고 뒷목이 뻐근하면 벌써 간에 업무량이 쌓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성인의 경우 신체 에너지의 약 70%를 생명 유지를 위한 해독 작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공기오염, 수질오염, 대기오염, 식품 첨가물, 색소, 항생제, 방부제, 화학약, 각종 화학약물, 중금속의 독소, 담석, 콜레스테롤, 술, 담배 등의 노폐물과 과로, 과도한 운동, 스트레스도 간을 피곤하게 하는 독소의 원인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간이 담당하는 업무량을 줄여줄 수 있는가가 건강한 장수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의 해독요법으로 먼저 대장의 배설을 원활하게 하여 대변의 소통을 뚫어주고 숙변을 제거한 다음에 담즙 배설이 잘 되게 하여 담도를 열어주는 방법 등으로 신체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는 1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 방법들은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빠른 기간에 건강한 간을 만들 수 있는지 잠시 성경 말씀을 살펴보신 후에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혈액은 전신에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설하여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혈액이 오염이 되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세포와 기관에 오염된 성분을 전달하여 줍니다. 오염되지 않은 혈액으로 간의 업무량을 줄여주게 되면 건강하게 장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소개해 드립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이고 효과가 아주 빠른 기적의 영양제입니다. 꼭 한 번쯤은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김영찬 목사가 대표로 있는 효사랑 선교회에서는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의 협찬으로 청소년 대상 효행 글짓기 100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글짓기 주제는 어머니의 미소나 아버지의 미소, 그림 주제는 행복한 우리 가정입니다. 접수는 6월 15일까지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670-8004번, 714지역 670-800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의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서 목회자를 위한 제9기 LA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개설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 위상의 본질을 되돌아봄으로써 이를 각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 아버지로서의 역할 재조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시는 6월 17일 월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며 플러튼 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등록은 6월 10일 이전까지 등록하시면 80불이며 그 이후에는 100불입니다. 선착순 70명에 한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382-5454, 213지역 382-545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울터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믿음과 행함이라는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느 한쪽이 없으면 그 동전은 가짜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짝퉁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어떤 이들은 그 동전에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그리고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됩니다. 오늘도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시고 선포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료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분이 사는 것 내가 만난 가장 큰 용서 예수 세상 모든 힘을 잃고 우리 가진 모든 미움 녹아지리라
그분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길 걸을 수 있나? 내가 만난 가장 큰 이름, 내가 만난 가장 큰 이름, 내가 만난 가장 큰 이름, 예수.